고맙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며느리를 얻으려고 전국 방방곡곡에 처녀를 모집을 했습니다. 처녀들이 다 모여서 이제 그 가운데 외모라든지 가문을 심사해서 최종 5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5명에게 임금님이 한 가지 과제를 내렸습니다. 미션 임퍼시블이죠. 과제를 내렸는데 쌀 한 대를 주면서 이걸로 한 달을 먹고 살아라 하는 숙제입니다. 쌀 한 대박으로 한 2, 3일 먹겠죠. 아껴 먹어도 일주일이면 더 못 먹을 겁니다. 하여튼 한 대박을 가지고 5명의 처녀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돌아왔는데 4명의 처녀는 못 먹어가지고 바짝 마르고 아주 몰골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처녀는 살이 통통하게 찌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이 찌고 건강해져 왔느냐? 예, 임금님이 쌀 한 대박으로 한 달을 살라는 것은 그거를 그냥 먹으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용해서 살라고 하는 뜻으로 알고 그 한 대박으로 떡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으로 제가 잘 먹고 또 살도 찌고 남겨서 이렇게 또 쌀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이 지혜로운 처녀를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는 후에 왕비가 되어서 왕국을 지혜롭게 잘 다스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청년 대학생 때죠. 서울 동순동에 있는 그 동순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동순교회는 그 서울대학교에서 가까워요. 서울 치대 치과 대학생들이 제법 왔습니다. 이제 같이 청년 활동을 했는데 하루는 우리들이 어떤 배우자, 어떤 신부감을 원하는가 그런 얘기들을 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좋은 여자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마음씨가 고운 여자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시부모님을 잘 모시는 여자가 좋습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하면 딱이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치대생 한 명은 좀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지혜로운 여자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여자가 신부감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인상 깊게 이렇게 들려가지고 지금까지도 여기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지혜로운 여자를 얻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헤어졌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뭘 원하느냐 이렇게 원했을 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구했습니다. 지혜. 오늘 이 지혜가 제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 지혜서입니다.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하다 하는 분은 잠언서를 많이 읽으시면은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는 지혜서인데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이냐? 어떻게 살아가야지 후회하지 않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 이 잠언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3장 13절에서 20절까지는 지혜의 송가라, Song of Wisdom, 지혜의 송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는 어떤 유익을 주느냐? 지혜는 얼마나 소중하냐?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지혜의 복됨을 노래하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지혜의 유형의 축복, 눈에 보이는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 지혜가 주는 축복, 지혜가 주는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은이나 정금보다 낫고 또 진주보다 귀하다. 여기 진주라고 할 때 이 진주는 모든 보석의 총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지혜는 금덩어리, 은덩어리, 여러분 금은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요즘 금 한 돈에 뭐 자꾸 올라서 20몇만 원 된 것 같아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또 모든 보석들보다 이 지혜가 더 귀하다, 훌륭하다. 여기서 이 은금 보석은 이것은 이 농사를 잘 지어서 대풍을 했어요. 또 장사를 잘해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은금보다 낫다는 말은 장사를 잘해서 대박이 나고 농사를 잘해서 대풍이 나서 많은 돈을 번 것보다 낫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돈 벌려고. 우리 젊은 사람들도 직장생활 하기 싫지만은 돈 벌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달 다니고 1년 다니면은 월급 받고 보너스 받고 또 성과급도 받지요. 그럼 또 만족하고 좋습니다. 장사를 열심히 해서 이익이 남습니다. 대박이 나요. 하여튼 많은 돈을 벌어요. 많은 재물을 얻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러한 많은 돈을 얻고 많은 재물을 버는 것보다 더 귀하고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졸리죠? 그게 뭔 소리입니까? 지혜가 무슨 돈을 갖다 줍니까? 밥을 갖다 줍니까? 돈이 제일이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지혜가 돈보다 귀하고 재물보다 귀하고 금은 보석보다 귀합니까? 여기서 지혜를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도 지혜를 얻는다 말씀하고 있고 18절에도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얻는다고 할 때 얻는 것은 아내, 배우자, 와이프를 얻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아내는 무엇입니까? 아내는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아내는 평생의 이 반려자예요. 조력자입니다. 함께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가 바로 아내죠. 아내는 남편에게 용기를 주고 또 조언도 해주고 소망도 주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줍니다. 남편이 힘이 들 때 여보 당신 잘했어, 여태까지 수고 많았어, 당신이 최고야 하고 남편을 등을 두드려주고 남편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줘요. 좋은 아내는 남편을 자꾸 살려주고 길을 세워줘서 남편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좋은 아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여기서 이 지혜를 얻는다고 할 때 얻는 것은 아내를 얻는 것에 사용하는 말을 거기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마치 내 아내와 같이 평생의 동반자가 된다. 평생의 나의 조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어서 이 지혜는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준다. 그래서 이 지혜는 삶의 동반자,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삶의 동반자가 되어서 내가 실망하거나 내가 무력에 빠질 때라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줘서 다시 일하고 용기를 내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러한 동반자요 조력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알 낳는 거위 알잖아요. 황금알 낳는 거위. 황금알 몇 개가 귀합니까? 황금알 낳는 거위가 좋습니까? 거위만 있으면 되잖아요. 황금알 낳는 거위만 있으면은 매일매일 황금알을 낳아주니까 황금알 몇 개보다 훨씬 나아요.
지혜라는 것은 이와 같이 나의 동반자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이 어떤 이익을 창출해 준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익을 생산해 준다는 거죠.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삶의 조력자가 되어서 나를 격려해 주고 지혜를 주고 힘을 주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그런 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재물보다도 귀하다. 모든 재물로도 모든 보석으로도 이것과는 비교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어서 지혜가 우리 삶의 동반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이 지혜는 무형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입니다. 15절, 16절, 17절에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 하는 것은 삶의 질을 말해요. 질. 여러분, 돈은 많이 벌어놨어요. 그런데 단명을 해요. 일찍 죽으면은 그건 누구 좋으라고 돈 벌어놓은 겁니까? 소용없죠. 누리지를 못해요.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누리지를 못해요. 그것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장수해서 내가 이게 얻은 모든 이익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눈으로 보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하는 것은 부와 명예, 좋은 이름, 여기서 좋은 평판을 얻는다는 거죠. 아,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아, 참 그 사람 마음씨가 좋지. 그 사람은 자기만 먹지 않고 남을 잘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좋은 평판을 얻게 한 지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돈만 가지고 있지 않고 돈도 가지고 있고 그 돈을 잘 활용함으로써 참 그는 좋은 사람이야. 참 그 사람은 훌륭하지. 그 사람 본받아야 돼 하고 이렇게 평판을 얻게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지혜는 우리 이와 같이 인생을 즐겁게 해준다는 것이죠. 평판을 얻기 때문에. 그리고 평강, 목적지까지 잘 안내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삶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해서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함정을 피하고 인생을 즐겁고 안전하게 살게 한다는 거죠. 목적지까지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 최 씨가 300년 12대 300년 동안 부를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들이 2대 3대 가기가 어렵거든요. 요즘도 보니까 삼성가도 재산이 절반씩 뚝뚝 떨어져 나가요. 상속할 때마다. 또 아들 나가면 또 절반 떨어져 가지고 몇 번 상속하다 보면 한 푼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 경주 최부자는 12대 300년 동안 부를 이었습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육훈 6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 6가지 교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방백리 안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러분, 조선시대는 배고른 사람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보릿고개 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경주 최부자는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자기의 쌀을 다 퍼서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인심을 얻고 평판을 얻었어요. 아, 그 경주 최부자는 참 훌륭한 사람들이지, 참 귀한 사람들이야. 저런 사람만 있으면 참 좋겠다 하고 다 칭송을 했어요. 부자이면서 칭송받기가 어렵잖아요. 부자는 다 이 손가락질, 못된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다 손가락질 받는데 경주 최부자는 다 칭송을 해주고 다 높은 좋은 평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농학혁명이 일어나요. 농학혁명. 전병준 전병준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농학혁명이 일어났는데 다른 부자들은 다 손가락질 받고 못된 놈이라고 이렇게 이 비판을 받아가지고 이 동학농민이 일어났을 때 다 집안을 때려 부수고 다 가져가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경주 최부자만은 아니야. 이 집은 좋은 집이지. 평판을 얻어가지고 그대로 보존이 됐어요.
이게 지혜라 그 말이죠. 지혜라는 것은 삶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재물뿐 아니고 부귀, 명성도 같은 좋은 평판도 얻음으로써 인생의 목적지까지 평안히 잘 가서 즐겁고 평안하게 해준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야. 지혜가 없는 미련한 사람은 손가락질 당하고 또 인생에 대해서 재앙이 많고 가시가 많고 덤불이 많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인생을 잘 운전해서 그 인생이 즐겁고 평탄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간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지혜가 주는 놀라운 축복은 영적 축복인데, 이 지혜는 바로 뭐라 그럽니까? 생명나무라.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도 지혜는 생명나무다 그랬는데, 지혜는 생명을 준다는 거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지혜는 이 세상 모든 것, 부귀, 영화 다 그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생명이죠.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이 지혜는 바로 생명나무다. 생명을 준다. 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 에덴 동산에 두 개의 나무가 귀중한 게 있었는데, 하나는 선악과가 있었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를 불순종해서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 길을 막았어요.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 길을 막으셨어요. 천사를 지켜서 이 불칼이 막 돌아가게 해가지고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은 영생할 수가 있었는데, 범죄함으로써 그 길이 막혀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죽는 존재, 영생하지 못하는 존재, 죽음에 거하는 존재가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영국의 사회복지, 우리나라 지금 사회복지가 잘 됐는데 제일 먼저 시작된 데가 이제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이 사회복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 이제 구호가 있어요. 요람은 아기 침대죠. 아기 침대에서부터 무덤, 죽을 때가, 그러니까는 출생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부가 책임져 준다. 사는 거 책임져 준다. 그게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이죠. 근데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은 사람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오늘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순간 잔인한 말이지만은 죽음으로 가는 이제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는 이제 죽음이 시작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이제 참 잘됐다, 다 축하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러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좋지만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요, 여러분. 아무리 병원에서 퇴원해서도 죽습니다. 또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루 세 끼 열심히 먹어요. 열심히 먹지만은 그러나 밥숟갈 놓을 때가 옵니다. 죽을 때가 와요. 누구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자 필멸, 회자 정리. 살아있는 자는 다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의 나무, 죽음의 열매를 먹는 존재예요. 죽음으로 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마침내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 어떤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 죽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혜. 지혜는 생명나무인데 바로 이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이고, 그는 죽음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고 생명으로 가는 존재다. 생명을 누리는 존재다. 인생은 죽음으로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지혜인 생명, 지혜를 갖는 자는 생명나무를 갖는 자요, 그는 이제 죽음을 넘어서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으로 가는 존재, 영생으로 가는 존재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지혜가 무엇이기에 지혜는 금은 보석보다 낫고 또 장수와 부귀가 있고, 그 지혜가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지혜가 무엇이기에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까? 지혜는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빛과 은총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 이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늘 공급해 주어서 생명의 사람이 된다는, 생명의 사람.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늘 성령과 생명을 공급함으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은총, 모든 이 무기력과 두려움과 절망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SKI 테크놀로지, 여러분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SK에서 주식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그 주식을 사겠다고 몰린 사람들의 돈이 81조가 몰렸대요. 81조. 역대 최고로 몰렸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뜨겁게 몰린 것. 청량률이 288대 1이래. 288대. 근데 이제 그 주식 한 주당 10만 5천 원인데, 그거를 사면은 2배, 3배가 금방 된대요. 뭐 따상상 그래요. 그걸 따상상 그러는데, 하여튼 2배, 3배가 된다고 사람들이 이제 돈 넣고 돈 못 계식으로 엄청 이제 주식을 사려고 한 건데, 어떤 사람은 최고로 많이 돈을 넣은 사람은 130억도 넣었대요. 130억. 130억 넣어서 주식을 많이 사면은 뭐 1, 2주 만에 수억, 수십억을 볼 수가 있는 거니까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광풍, 폭발, 관심 폭발을 한 겁니다. 근데 하여튼 요즘 사람들, 젊은 사람들의 그 트렌드, 유행은 이렇게 뭐 20대,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은 늙어서까지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정년까지 60, 70 정년까지 일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거 싫다는 거예요. 30대, 40대라도 은퇴한다는 거예요. 한 푼 돈 많이 챙겨가지고 은퇴해서 이제 즐긴다. 젊음을 즐긴다. 욜로족이죠. 젊음을 즐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이 노후와 미래를 위해서 뭐 저축도 하고 뭐 적금도 들고 연금도 들고 뭐 주식도 부동산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잠언 6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나는 개미처럼 잘 저축하고 투자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이 잠언서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가장 최고의 지혜, 가장 훌륭한 지혜, 가장 훌륭한 인생 그 삶의 처세는 뭐냐? 그것은 돈이나 이 돈이나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며 그것이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또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처세와 투자 이것은 우리가 미래 장수를 보장하지 못하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가 화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돌연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이 어떻게 영생을 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성경에서 지혜라고 할 때 이 지혜는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지혜이며 또 우리 주님이 이 지혜 생명나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에는 지혜를 의인화, 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가 된 거예요. 잠언 8장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였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제2격이신 지혜자이시며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은 예수를 얻는 것이고 예수를 얻는 것은 바로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죠.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티토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티토노스는 이제 이 신들의 최고인 제우스 신에게 찾아가 가지고 제우스 신이여 나에게 영생을 주세요. 내가는 영생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 티토노스가 제우스 신에게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제우스 신이 그래 그럼 네 소원대로 너는 영생하라 하고 영생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한 가지 구하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것은 늙지 않고 항상 건강을 유지하는 건데 그거를 못 구했어요. 그래서 이 티토노스는 살기는 사는데 자꾸 이렇게 이 몸이 이렇게 약해지고 쫄아들려서 계속해서 오래 사니까 계속해서 약해지고 쫄아가지고 나중에는 이 번데기처럼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합딱해가지고 매미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하여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인간은 영생을 사모한다는 것이고 영생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안 죽으려고. 또 요즘은 이 과학적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신장 이식도 하고 세포도 자꾸 이렇게 새로운 세포로 이렇게 자꾸 만들고 해서 피부 이식도 해서 이제 오래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꾸 바꾸다 보면은 누더기처럼 되죠. 걸레처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누더기와 걸레같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전혀 새로운 부활 생명체 신령한 몸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어 마치 이 번데기가 변해서 나비가 되듯이 새로운
존재로서 변화가 되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데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닫혀 있는데 또 그래서 제자들이 이게 귀신으로 생각해요. 영인가 헛개비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영이 아니다. 나를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선이 있느냐 생선도 한 토막 달래가 생선도 잡수세요. 생선도 잡수세요.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갈 때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해보다 밝은 모습으로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영이 아니고 살과 뼈가 다 있어서 식사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은 밥 먹나? 네? 필요하면 밥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6월절 식사를 하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먹기까지는 다시 먹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먹기는 먹는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간이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순간이동, 문이 닫혀 있는데 왔다가 사라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순간이동. 생각하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로켓이나 비행기가 필요 없어요. 순간이동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 부활 생명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갖고 그는 부활 생명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총, 이와 같은 생명을 누리는,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어린아이들을 타이르듯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나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라. 부탁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바로 그 지혜는 생명나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하고 일치하고 동행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지혜 가운데 생명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망과 죽음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함으로 생명으로 가는 존재, 생명나무를 먹는 존재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지혜이신 주님을 따르고 지혜이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생명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